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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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다윗의 군대 조직 정비 이런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다윗이 세운 군사 행정 조직들이 나옵니다. 군사 조직으로는 12달 반장, 지휘관들을 세웠고, 2절에서 15절. 행정 조직으로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들의 반장들과 지파별 분류가 나옵니다. 12들의 반장 지휘관들은 지파별로 나누면, 그래서 14,000명씩 나누기, 24,000명이든가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유다 지파 보면 7명, 야소부암, 아사헬의 아들 스바디아, 사뭇, 아라, 19개, 마할의 헬데 이렇게 나오고, 레위 지파는 1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세워집니다. 베냐민 지파는 2명, 엘르아살, 아비에셀. 에브라임 지파는 또 2명, 헬레스, 비라돈, 사람, 분하야 이렇게 쭉 둘씩 나눠서 나오고, 분하야가 27장 5절에 보면 우리 4절까지 읽었던가요? 4절에 둘째 딸반의 반장은 아우앗 사람 도데요. 미글롯의 그에 반해 주장이 되었으니 그에 반해 24,000명. 5절에 보니까 셋째 딸 군대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에 반해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니,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쭉 24,000명씩 이렇게 나열이 되죠. 군대 조직을 이렇게 세웠어요. 다윗왕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종교적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의 임무도 또한 소홀하지 않죠.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치밀하게 조직을 해서 세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윗은 의뢰하고 신뢰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철저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였다. 인간적인 부분도 세상에서의 삶도 온전하게 잘 유지하고 가야 되죠. 다윗의 의논 대상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역대상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죠? 곧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한 제덕이 겸비한 자들, 출애굽 18장 25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마다 그 체변에서 돌아가면서 들어가죠. 2절에서 15절까지. 다윗은 28만 8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28만 8천 명. 이와 같이 많은 군인들을 다윗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들을 24,000명씩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12반열로 12달, 그래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가죠. 각 반열로 하여금 1년에 1개월씩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봉사하도록.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건장한 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되 1년에 한 달씩만 복무하면 되는 이런 제도를 세웁니다. 한 달 단위로 열왕기상 5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아버지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고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5장 14절에 각각의 각기 달, 자신의 달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7절에도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각 반장의 명단이 2절부터 쭉 나열되죠. 각 반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유사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반열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1명씩 있습니다.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삭디일의 아들 아소부암이고 이렇게 12달 동안, 2월 반장은 아우앗 사람 도데다
사물 군대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이고 사울 군대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다. 이렇게 나오죠. 5월의 군대장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고 6월 장관은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죠. 7월과 8월의 장관은 헬레스와 삭부게이고 9월과 10월의 군대장관은 아비에셀과 마하레, 11월과 12월의 군대장관은 분하야와 헬데.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옵니다. 유명한 자들이 이렇게 다 지목이 되어 신명기 1장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조장을 삼았다. 이렇게 신명기 1장 15절에도 이런 예가 소개가 됩니다. 왕을 도운 자들이죠. 이때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26장 13절에 각 지파의 관장들에 대해서 16절에 각 지파의 관장을 세우는 다윗입니다. 16절 볼까요? 그 15절까지는 12달 그 관장들의 이름이 24,000명씩 아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16절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안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구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경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라못이요. 이름들이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같은 동명의 이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나열이 쭉 되어 나갑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사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가로도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솔로몬 시대를 위해 자신의 말년에 체제 정비를 철저히 솔로몬도 그대로 따라서 가죠. 다윗은 각 지파마다 지파를 관할하는 관장을 한 사람씩 유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다스리게끔 합니다. 역시 다윗의 통치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다 순종합니다. 엘리에셀의 스바다에 대해서 역대상 27장 16절에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렇게 나오죠. 스바다. 그 다음에 하사바와 사독에 대해서 역대상 27장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구무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지파들의 관장들에 대해서도 이게 쭉 증거되고 있죠. 르우벤 지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시므온 지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 레위 지파의 관장은 구무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다.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 가문에는 관장을 따로 두었는데 이는 제사장직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보여주죠. 유다 지파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였다. 유다의 관장에 대해서 18절에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역대상 1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바스 단면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3절에 다윗의 용사 중 하나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지파의 관장들에 대해서 19절에 스불론 지파의 관장은 오바다의 아들 스마나이고 납달리 지파의 관장은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지파의 관장은 부다의 아들 요엘과 스가리아의 아들 iddo였다. 므낫세 지파의 관장이 둘인 것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의 것이었기 때문에 동편, 서편이니까 두 명이어야 되겠죠. 베냐민 지파의 관장은 야아시엘이요. 단 지파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역대기 기자는 각 지파의 관장들을 기록하면서 갓과 아셀 지파의 관장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들에 대해서 역대상 27장 20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20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이스마와 여레못에 대해서 19절에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측근 충신들에 대해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25절에 소개하고 있어. 쭉 그렇게 내려가고 25절에 보면 여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의 왕은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삭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관을 맡았고 시론 사람 시드레는 시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32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부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가 34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고 갑니다. 왕의 국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25절에 여딜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영적인 의미의 국관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귀관들에 대해서 제가 읽은 것처럼 32절과 32절 34절까지 다윗과 더불어 정치를 펼쳐나갈 참모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32절에 34절까지 역대기 기자는 이들을 다윗의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나단과 여히엘, 아이도벨과 후세 이름들이 다 익숙하죠. 여우야다와 요압, 군대 장관이죠. 마지막 요압 장군. 유능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해서 왕국의 체제를 조직해가고 나간 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아이도벨과 후세에 대해서 33절에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34절에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랫동안 요압 장군이 그래도 다윗을 많이 도왔죠.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통치력이나 지도력은 조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직을 잘하면 통치하기가 수월한데 조직에 허점이 많으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좋은 군사가 되도록 부지런히 훈련에 힘쓰는 군사로서의 본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만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리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일이죠.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는 눈에 띄는 몇 사람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움직이지만 어떤 리더는 여유 인력을 적절하게 모두 활용함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발굴해서 세워서 잘 세워줘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후자, 탁월한 리더고 좋은 리더는 적재적소에 잘 발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주전 9명만 가지고 한 시즌을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런 감독이 있다면 좋은 감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주전 아닌 타자들을 기다리게 하죠. 벤치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또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비 인력, 예비 인력을 발굴해 두었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선수를 그 자리에서 배치해서 교체를 하죠.
그래서 팀가람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감독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을 건강하고 일정한 기량을 유지하도록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이 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조직 관리를 쭉 읽어보았어요. 다윗의 군대 조직들이죠. 그 군대 조직 가운데 최측근 조직을 다윗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나 의인이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다. 다윗의 최측근 조직은 다윗 주변과 성을 지키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직을 유지할 때 탁월한 지휘관 12명을 세운 거죠. 한 달에 한 명씩. 지휘관 12명 휘하에 각각 24,000명씩의 군대를 두었다. 징집된 24,000명은 1년 내내 평생 동안 다윗 주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달씩만 다윗 왕과 성을 방어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11달 동안은 자유롭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지낼 수가 있겠죠.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집된 그 한 달만 24,000명이 모여서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 조직을 두었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시너지가 납니다. 첫 번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한 달만 징집에 응하면 되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불만이 전혀 없어요.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편안한 삶을 또한 살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장점은 나도 왕과 왕궁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봉사해. 나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왕의 재산을 지키는 왕과 왕의 재산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다윗의 최측근 군대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라는 것. 다윗의 이 조직을 교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눈에 띄는 몇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야 좋은 교회죠. 능력 있는 몇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 하는 일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비록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함께 섬기고 나갈 때 교회가 좋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같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씩 쉴 수도 있죠. 교회학교 교사도 오랜 기간 섬겼다면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여유. 신문에 보니까는 그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안식년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정신적인 그 방황이 굉장히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 가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조그마한 교회들은 목회자가 쉴 수가 없죠.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찬양대에 봉사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찬양대 역시도 그러네요. 찬양대 자리가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어떤지 또한 들어보고 그 다음 그 자리에 앉을 때 또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면 타교회 예배에 간간히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선순환이 여러 부가 있잖아요. 부가 1부만 있는 거 아니고 2부만 있는 거 아니니까 대형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또 교회 저희도 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지방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가면 그 교회 가가지고 또 보게 되죠. 이게 참 이렇게 예쁘게 저는 참 부러운 게 강단에 예쁜 요즘에는 꽃 대신 뭔가 이렇게 소품으로 꽃인데 이제 그냥 생화가 아닌 그런 예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아주 환상적으로 색상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교회 요즘에 새롭게 단장한 교회들이야 현대식이고 아주 깨끗하고 대리석으로 반짝거리고 아주 맑고 투명하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에 강단은 저건 어떻게 얼마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 매달 바뀌거나 하겠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참 부러웠어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니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회를 통해서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 교회보다 다 뭐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죠. 네, 뭐 하나님이 꼭 그것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예,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기에는 모두가 동참하고 또 돌아보면서 예,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필요, 예, 좋은 예, 발전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 함께 비교하는 공동체는 기다려주는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다그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죠? 예, 길이 들어가지고 잘 잡혀서 또한 예, 발전하는 그러한 예, 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격려도 좀 해주고 또 보여짐으로 인해서 배울 수도 있도록 그래서 또 나중에 새롭게 또 교회가 또 하나가 생길 때 예, 귀하게 잘 탄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예, 훈련들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예, 자신의 교회를 또 유지하고 가는 이런 분들도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제자들 속에서 다윗은 무조건 사람을 순환시키지는 또한 않았다. 특별한 재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두고 사용했어요. 31절 34절에 보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모사라는 거 서로 예, 상의하고 그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마지막 34절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의 벗, 왕의 모사,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 왕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을 그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중대형 교회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시신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모인 곳에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이라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래 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군대 조직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의 마음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후진들을 잘 길러나가겠죠. 오늘 보면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 국가 조직 정비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둘러본 대로 이 본문은 좋은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죠. 그가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사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만든 사람 다윗 왕이죠. 왜 다윗이 좋은 지도자이냐면 전쟁에 승리하고 국력을 높이고 국가를 번영케 한 공도 크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 아주 위대합니다.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치 조직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역대상의 저자가 더 큰 국가 통치 체제 정비가 우선이 아니라 국가의 어쩌면 작은 영역에 불과한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한 조직 정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도 넉 장에 이어서 길고 자세하게 서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통치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왕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아닌 제사 제도의 정비를 우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믿음이 가장 위에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된 왕,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던 거죠.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찬양하죠.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100편 감사의 시처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는 세상의 왕,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현명한 지도자라면 자기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다윗은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정부 조직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7장에 4가지 조직의 체계를 볼 수가 있죠. 첫째 1절에서 15절까지 군대 조직 정비였어요. 둘째 16절에서 24절 지방 행정 조직, 셋째 25절에서 31절 왕실 그 재정 관리, 넷째 32절에서 34절은 왕의 재산 관리하는 조직과 왕에게 그 충원할 수 있는 측근 조직들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나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5절 군대 조직 정비에서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세워지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같은 수의 인원들을 뽑아서 각각 1년 12달을 돌아가면서 일하도록 했다. 11달은 자유롭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나도 성전 봉사를 이만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어, 이런 자긍심도 갖게 만들어줬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7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어서 각 반열이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아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든 국민이 병역을 감당하는데 상비군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예비군에 쉬면서 한 달씩만 지킬 수 있도록 12지파가 1년에 12달 중 한 달씩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도록 했다. 군역을 감당해야 할 기간이 아닐 때는 각자 생업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넓은 영토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거죠. 이 제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침입에 예상되는 상황 중에 모두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자기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 16절에서 24절에는 지방 행정 조직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 27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역대상 27장 16,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나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지파별로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다.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17절 같은 레위 지파 레위 사람, 아론 사람으로 2개의 집안인 것처럼 2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것은 다윗의 국가 통치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파의 인원수는 작아도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2집안의 역할이 구분되어지듯이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개별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성전 제사를 어떤 국가 활동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25절에서 31절 왕실 재정관리입니다. 왕실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었어요. 모든 통치 자금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던 고대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프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분야별 책임자를 세웁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막음으로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게 하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주고 있다. 그리고 선발된 책임자들의 출신을 보면 자국인 타국인 상관없이 선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탕평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자국민에게는 권력을 주고 타국민을 무시하는 차별 정책이 아니라 이민족 출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권한을 줍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다윗의 통치 방식이 나타나 있죠. 넷째 32절에 34절 왕의 재산 관리하는 조직과 왕에게 충원할 수 있는 측근 조직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들은 전쟁과 국가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이었고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로 보좌관을 삼음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운영해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각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다들 감당하고 있어요.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라
적게는 우리 각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반장, 직장에서는 과장, 동아리의 책임자, 속한 지역사회의 또한 대표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팀장, 부장, 위원장의 역할들도 감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는 현명한 지도자,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다윗의 이러한 역대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작은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다윗이 국가조직을 세우기에 앞서서 제사제도를 경비했던 것처럼 좋은 통치조직이 있기에 앞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우리 앞에 정리, 정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관련한 절차를 이렇게 다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정비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또 격려해 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좀 감동인가로 잘 도와주고 돌봐줌으로 열심히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부어주는 이러한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되겠다.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삶의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